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왔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 앞에 다시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책망과 권면을 받으며 교훈을 받으며 주의 뜻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회개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또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두 부류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복된 길이며 또 무엇이 은혜인가가 너무나도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왜 복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 불러주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진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지 우리의 감정적이거나 또한 느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힘써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방금 여기서 언급되어진 그 놀라운 5가지의 복된 단계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 또 미리 정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것을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은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보존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니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전부 미리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듣고 믿을지, 누가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을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들을 정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아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이 미리 아심,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해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시고 그것을 정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미리 아신 바대로, 미리 아신 대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아심, 이것은 미리 정하심과 항상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정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대로 그분이 가지신 뜻과 계획으로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리 아신다라는 이 단어를, 이 의미를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믿을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한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리 아심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그 특별한 대상을 지칭하는 의미가 미리 아심을 따라인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7장 23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미리 아시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해 놓으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미리 아심 그리고 미리 정하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 특별한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해 놓으신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일어날 일들과 또 그들이 도달할 목적지,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방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목적지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주의를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그분을 본받게 되어지는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그 목적지와 그 방식과 그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목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됨과 미리 정하심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9절 말씀에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디로 나아갑니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어집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믿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믿음으로 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이 특별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모두가 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항상 순종하여서 말과 행동과 마음과 그 모든 것으로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정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연합시키시는 이 복된 자리, 믿음으로 이 자리로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진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가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이 세상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사로잡고 있어서 아예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더 어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을 때에, 듣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여 거듭나게 하사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진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더욱더 갈망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깊이 깨닫기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미리 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의미는 이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공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죄 없다라고,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지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의, 완전한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어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게 되어진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전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의롭게 되어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목적지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는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그 목적지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몸의 부활을 입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되어지고 그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로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성령의 권능과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는데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주님 오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장차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이루어질 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실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성화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져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복된 지위로 바뀌는 근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가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화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성화가 빠져 있는 이유는 성화는 항상 칭의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영화를 준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면 당연히 성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질 그 영화를 준비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칭의의 열매로서 칭의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를 따로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요. 여호와 유월절.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근데 이어서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 이 절기 유월절과 그 뒤이어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월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 칭의를 말하고 있다면 그 칭의 안에 있는 자들이 나아가는 곳이 바로 무교병, 죄의 누룩을 제거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복락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 모든 복락들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수투성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환난을 당할 때 불평을 털어놓으며 원망하며 염려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목적을 조금도 바꿔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모든 단계들이 과거 시제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지만 그것이 부르심을 통해서 의롭게 하심으로 영원하게 하실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길 여정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이 길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분 역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미리 하신 분도 우리의 목적지를 미리 정하신 분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사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룩케 하사 영화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해 계시면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된 여정을 가는 자들은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그분을 바라봄과 의지함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담대함과 평안함이, 또한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서 다시 힘을 냄과 일어섬이, 또한 그분의 손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며 풍성해지는 그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힘을 얻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복된 여정을 힘껏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좌절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힘을 얻으며 소망하며 구별되며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냥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